오늘은 우리가 이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자 합니다. 이 천사들은 하나님 때문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또는 전지하시다, 알지 못하신 것이 없다, 또 눈동자같이 살피신다. 전부 이 하나님의 실제 사역, 움직이심, 역사하심, 이런 부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차원들이 아니라 이런 일에 전부 이렇게 도구처럼 쓰여지는 역사에 바로 그 존재들이 천사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도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사심도 드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역사에 오늘 말씀처럼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홍해를 갈라놓을 때도 갑자기 무슨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느냐라고 했을 때 역시 하나님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일으켜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또 불꽃이라 했을 때에 모세가 이 가시떨기 분명히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아요. 이 불꽃이 뭐냐? 뭘로 불꽃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그 불꽃, 가시떨기에 불꽃을 붙였다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 모든 역사에 움직여지는 자들이 천사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란 말이 성경에는 수없이 많이 기록되죠.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무엇 때문에 천사들 시켜서 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역사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때로는 타치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천사들이 도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역자들이다 이렇게 칭하기도 하지요. 이게 천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신들, 하늘의 사신들 이 뜻이에요. 이게 천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신처럼 보내는 거죠. 가브리엘 천사처럼. 예수님이 지금 나실 것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너는 염려하지 마라. 너에게 대되어서 나라기는 바로 예수라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자가 나타날 것이다.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되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이야기하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또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들이 갇혔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문 다 열려라. 그리고 나와라.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실제 그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고 밖에까지 나와서 그 나오는 동안에 아마 다른 천사들은 다 눈을 가렸겠지. 앞에서 싹 가려버려서 전혀 못 보고 있죠. 다 문 열고 사람 나가는데도 못 보고 있어요. 싹 가려버리고 나와서 나가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니까 문은 잠겨있는 사람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 이런 일들을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는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 명령만 떨어지면 이 천지 창조 역사를 막 하려고 천사에 딱 대기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딱 너풀거리고 딱 존재하고 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들이 쫙 움직여서 이제 역사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은. 그리고 뭐 물과물이 나눠져라 한 곳에 모여라 이렇게 때 그 모든 것을 다 천사들만 이렇게 움직인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하나님 신의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질적인 역사의 움직임들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게 천사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있으라. 있었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여가는 거지요. 이런 모습들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게 우리가 천사가 이렇게 했다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천사란 표현을 우리 삶 속에서는 별로 말을 안 하지요. 말을 안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참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염려하지 말라. 왜? 부지 중에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나를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보낸 천사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역사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의 삶을 하나님 보고 싶을 때도 있는 거지요. 우리가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때도 역시 분명히 보면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냥 지나갈 사람이에요. 그냥 지나갈 사람. 그런데 한낮이 되니까 배고플 것 같아서 아이고 오셔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천사로 드러나잖아요.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그것을 빗대어서 성경은 이야기했죠.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평상시의 삶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큰 특별한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라도 하고 가십시오. 기꺼이 대접해서 식사해서 보내는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숭배의 대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들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건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천사를 숭배하는 건 우상이고 그게 마귀 짓이 되는 거죠. 마귀가 천사가 타락한 거잖아요. 마귀는 자기가 숭배받으려고 타락한 거예요. 천사는 숭배되어질 존재가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수족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발.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람, 불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니면 바람으로 불꽃으로 얼마든지 사용하고 역사할 수 있는 도구가 천사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때론 이 자연현상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말리포 같은 어디 갔다 보면 이게 물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건 모세의 기적이 아니에요. 모세의 기적은 양쪽에 물벽이 서버린 거예요. 물벽이. 이게 바람이 양쪽 몰아쳐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물벽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왔느냐는 이야기죠. 밤새도록 불었다 했거든요. 이건 천사들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뜻하지 않는 희한한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희한한 바람이. 그러면 물은 이렇게 맞받아치는 바람이 불고, 이쪽은 또 이렇게, 이쪽으로 맞받아치는 바람이 불어서 그 물 속에 난 길이 마른 땅처럼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 바람이 어떻게 불겠어요? 이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은 수천만이라고 했어요. 만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천사들이 딱 동원되니까 삽시간에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 움직이시는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 천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천사들이, 또 부활하는 역사 속에도 역시 천사들이 다 이 부활하는 예수님을 다 수종들어서 다 부활하게 하고 다 자기들은 거기에 그걸 누가 세마포를 객했어요? 다 객혀가지고 딱 정리해 놓은 거. 이 천사들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여인네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째서 산 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가지고 사랑은 따라 이렇다 이렇게 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그냥 산지기처럼 때론 사람처럼 이렇게 옆에서 바로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때로는 그런 사람들 어떤 때는 이 광채가 빛났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다른 모습 이런 것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해가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에 천사들이 쓰여진다. 그러면 보세요.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럼 나만 보고 있게요. 그럼 다른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천사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살피시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 했잖아요. 이 천사들이 전부 인생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하는, 그분에게 보고하는 게 그분 눈동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구체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이런 천사들의 역사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움직이는 게 이 천사들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천사들의 역사,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하면 하나님 손이 있으시냐? 영이신데? 이런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분의 손길이 움직여지는 건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 실제 기록되는 속에서는 이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 이런 말 수없이 많이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것이 기록이 끝나고부터는 이제 우리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실상 뭔지 모르니까 기록이 안 될 뿐이죠.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 그들이 뭘 천사다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알게 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계시가 된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천사가 하나님의 이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역자들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이 가시떨기 같은 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7장도 보면 지금 모세가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7장 4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게 누구냐? 천사라겠어요. 이렇게. 지금 우리 구약에서는 그냥 이 가시떨기에 불꽃이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지금 스데반은 증거하기를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보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7장 30절에.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주로 쓰여지고 사용된다. 오늘날도 여지 마찬가지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이런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여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날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역시 그 능력을 표출해내는 역사는 누가 할까요?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분이 딱 말씀하시고 그분이 딱 명하시면 시행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계시로 때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역사되는 것이 천사들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미가엘 천사 하면은 이 군대 장관 해가지고 능력의 주로 주동자지요. 군대를 거느리고 움직이는 이런 이제 미가엘 천사장. 그런데 주로 가브리엘 천사장 하면 이 계시의 말씀들을 전달할 때는 항상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여요. 계시의 말씀을 전달할 때 미가엘 천사 보고 가라가지 않습니다. 미가엘 천사는 싸우고 능력으로 역사되는 이 부분들에 미가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계시의 말씀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항상 계시합니다. 알리게 합니다. 이런 직무가 있어요. 직무가 그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직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인데 이건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 하나님 찬송하는 자, 이 역할을 감당한 게 루시엘이에요. 근데 이 루시엘이 타락돼서 루시퍼라고 하는 거예요. 펄은 악마란 뜻이에요. 빛을 바라는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게 빛을 가장해서 자신이 하나님 돼버리는 둔갑해버린 이 루시퍼 악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찬송의 찬미를 감당할 자가 이제는 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보좌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스랍들이다. 이런 또 성경의 표현들도 있어요.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담당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 스랍 천사 또 그룹들 이런 표현하잖아요. 이건 바로 하나님 보좌 바로 이 가까이에서 호위병처럼 이렇게 역사하듯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그렇게 칭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자들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에게 정말 능력이 더 부음받기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움직여지고 사용되는 천사들이 많아진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역사들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모습과도 같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천사들이 움직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오늘 14절의 말씀을 봤을 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죠. 하나님 분명히 사역자 또 부리는 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을 또한 우리를 섬기라고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이 구원받은 자 받을 자들 이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전부 이 천사들은 적어도 하나 이상 파송돼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저들을 섬기라고 보내는 그 천사들, 각자 저의 천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소자 하나라도 그를 섬기는 천사가 있어요. 각자 저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라. 그러니까 그래서 어린 꼬마 하나도 없인 얘기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 이상 천사가 파송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정을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알지요. 다 아시죠. 그 천사가 날마다 직고해요.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해요. 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 했는데 성경은 기도를 누가 가지고 와요? 천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소리가 구체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근데 천사가 전달한 데는 며칠 안 걸려요. 하루밖에 안 걸려요. 즉시로. 날마다 직고한다 했어.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이 삶 속에 천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 역사해요. 천사들이 역사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섬기라고. 만약에 누가 우리를 해코지하려고 하면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하시요. 천사들이 다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천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읽어보면 천사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만약 우리가 어떤 환상을 보였던 누가 보일까요?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천사가 가지고 오잖아요, 또. 만약에 지금 어떤 시공을 초월한 역사가 필요한데, 이게 역사 기도한다고 누가 그렇게 들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 천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천사들의 움직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다 보냈어요. 하나 이상 다 보내져 있어요. 이런 우리 보내어진 천사가 많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많으면 좋겠잖아요. 그렇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수행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누구냐? 천사예요. 그래서 내가 명하라 하는 거예요. 명하면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주님한테 명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향해서 이 명령이 수행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하는 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그렇게 되라. 이렇게 명하는 건 천사들이 바로 수행하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주문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면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실제적이 됩니까? 그래서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 심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우리가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섬기면 안 됩니다. 그가 우리를 섬기는 자. 단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못한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른 건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게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우리 육체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요거 한 가지가 우리가 천사보다 좀 못한 거예요. 이건 우리 제한되잖아요. 그죠? 천사는 제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한 가지가 조금 못하게, 우리를 좀 못하게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기 우리가 4절 보십시오. 1장 4절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을 얻으십니다. 이건 이제 지금 주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주님은 저도 천사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는 말을 해요. 그게 뭐 때문이냐? 육체 때문에. 이 육체는 제한되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이 제한되는 모습. 그것 말고는 우리가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합니다.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시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해지면 천사들이 움직여져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오면 천사들이 움직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도 역시 천사들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참 하나님 뵙겠다 갈망했는데 뜻하지 않는 사람이 다가왔어요. 누가 그 마음을 감동했을까요? 우리가 큰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 천사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기도 하고 역사하기도 하시고 뜻하지 않게 그 사람 상대방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때론 가져다 줄 수도 있고 이런 역사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구원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이게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이 기도가 실질적임을 이렇게 믿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냥 소리만 듣고 가서 달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아는 거지요. 때로는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얼마만큼 아파하면서, 정말 애타하면서, 어떤 때는 그렇게 정말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부르짖는 그것을 그대로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가식이 되고 이러면 안 되겠죠. 우리 진실을 토로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들을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역사도 하시겠지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천사들을 보내서 막기도 하시겠지요. 이런 역사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머리털을 새신박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천사들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요, 이 천사들을 언제까지 역사하시느냐?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데까지 이 천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우리가 천국 간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또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대에서 자기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다. 이게 전부 이게 모든 역사가 천국 가는 일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누가 다 불러 모으냐? 천사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지게 할 자도 천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런 말을 표현하잖아요. 이런 소리가 전부 들려져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심을 맞이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역사 어떻게 사방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보면 여기 밤이면 저기 낮인데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천사들을 통해서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역사들을 전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해요.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를 돕는 이 천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돕는데, 무조건 나를 돕는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도 그냥 잘 가십시오 이렇게 밀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나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는 미혹의 천사가 돼버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너무 좀 비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돕는 천사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나에게 말을 했어야 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지시하겠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걸 통해서 막으시고 저런 걸 통해서 막으시고 저런 일들 앞에 놓고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이 역사를 천사들이 담당하겠지요. 근데 잘 가라고 밀어버린 것은 돕는 게 아니죠. 망하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미혹의 천사들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천사가 타락할 때 같이 다 타락된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 임무가 분담되는 거죠. 이 하나님 천사들이 분담이 되는 것처럼 이들도 임무가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일, 또 막 이 이단의 영, 뭐 전부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게. 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 이건 정치, 종교,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하는 이 악의 영들. 이 다 임무가 있어요, 임무. 이 마귀의 세계 다 임무가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들의 임무지. 자꾸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가지고 사사사 우리를 그들이 미혹하는 거지. 아, 우리를 돕는 천사가 그 미혹되나마 그냥 잘 가시오 밀어버린 그런 천사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잘못된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 천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돕는 천사. 잘못된 길을 가면 막을 수 있는 천사. 또 하나님의 원하심의 길이 아닐 때는 자꾸 우리 마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막으시기도 하죠.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자꾸 지금 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을 빼앗아버려요, 마음을. 자꾸 마음이 사라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야,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래서 또 비두냐로, 시디가로 막 올랐다 냈다 해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 포기하고 두루하러 갔을 때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었구나 하고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지금 그렇게 역사해 가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닐 때 막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이런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쳐서 보증하시고 다 그분 것으로 철저하게 보호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혼자인 것 같은 혼자가 아니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 밧다나림에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삼촌 집에 돌아올 때도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하나님이란 군대 천사가 딱 위에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 군대 천사가 자기를 보호하고 움직이겠다는 사실 생각도 못 했겠죠.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사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 없이 하도록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또 어떤 때는 우리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 주셨다, 저런 생각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이걸 하나님의 역사로 바로 언급을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더 구체적인, 하나님 실질적인 역사를 우리가 표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천사를 주셔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도록 그분이 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감화하시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동명이 했지만 말씀을 자꾸 대하려고 하면 어느 천사들이 주로 가까이 많이 다가와 역사할까요? 이건 가부될 천사들, 말씀으로 주로 역사하는 이 영의 천사들이 우리를 자꾸 감동하겠죠. 그죠? 자꾸. 그래서 영감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더 사모하느냐에 따라 그런 역사들이 더 움직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런 천사들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루어져가는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심판의 역사 속에서도 이 천사들이 역사해요. 우리가 특별히 계시록을 보면 전부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서 막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심에도 역시 천사들이 완전히 다 둘러싸서 오시잖아요. 그죠? 또 세상을 심판하는 역사도 천사들을 보내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딱 내 귀퉁이 잡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이 이들이 세상을 이제 이 악의 역사로 해하려고 했을 때 해하지 못하게 누가 하느냐? 천사들이 보호합니다. 천사들이 딱 인치고 보호해버려요. 그러니까 해할 수가 없죠. 여러분, 천사들이요, 실제 우리 눈을 가리면 못 봐요. 눈은 못 봅니다. 우리가 구해오던 노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집으로 들였을 때 와서 막 내놓으라고 막 이 아주 타락한 놈들이 와서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눈을 가려버렸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말이 하다가 할 수 있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못 봐요. 천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이 그 눈을 가려버리는데 누가 왜 이거 안 보인다가 이것밖에 안 되지 누가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세상에 심판하는 역사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6장 1절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냥 쏟아버리면 되는데 천사들을 향해서 가서 쏟아라. 전부 천사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 쏟고 둘 쏟고 하니까 완전 세상이 다 박살 나버리는 것이죠. 이런 심판하는 역사도. 그래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수행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천사는 지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사가 숭배를 받으려고 막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타락돼 버린 거지요. 천사는 오직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자기 지위가 뭐냐?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고 돕는 천사예요. 이것이 그들의 임무고 그들이 지어진 이유고 그들의 직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떠난 천사, 이게 타락돼서 마지막 멸망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둬버린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떠나면 안 돼요. 사람도 사람의 본분을 떠나면 죄인 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자체가 타락이에요. 누가 멸망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멸망해요. 나는 하나님 모르는데, 난 그건 몰라서 안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자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자인데요. 모든 만물들은 다 그분을 찬양하잖아요. 왜? 그분의 피조물이니까. 사람만 반역했잖아요. 사람만 배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 경외함의 증거는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면 그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은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거잖아요. 우리가 이 본분을 상실하지 말아야 돼요. 천사는 그 지위를 떠나면 타락이고 우리는 그 본분을 떠나면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생에 경외하며 사는 자. 그래서 성경에 우리 10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는 다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경외하는 자는 다 복 받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그게 축복이지요. 그게 영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천사들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움직이심과 역사가 얼마나 실제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천사의 실제성을 알고 하나님을 믿되 실질적인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눈에 안 보이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들 착각해버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수없이 보내어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죠. 우리 앉고 일어섬도 알고 눕고 일어남도 알고 우리 생각까지도 알고 다 아신다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그저 겸손히 그의 은총을 바랄 뿐이죠.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천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런 심정을 잘 알고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얼마만큼 실제고 실질적으로 역사에 가시고 존재하시는가 하는 사실들을 알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돕는 천사로 더 풍성하게 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이 세상에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마음껏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